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영광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부족한 지체가 나와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심판이라는 것은 저희 사람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잘했으면 보상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 응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잘못했으면 혼나고 벌받고, 그리고 잘했으면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은 아주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처벌받아야 하는 건데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상받아야 마땅해 보이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양쪽 모두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셨고, 내리신 그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한 번 그 심판의 강을 건넜습니다. 죄인들로서 받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옥 심판을 우리는 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즐기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속에서 욕망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이 지옥 심판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죄로 가득한 이 육신 안에서 나는 여전히 죄와 전쟁 중입니다. 이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게 너무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지옥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이 아이고 귀엽다 해주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는 아주 호되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된 후에 지은 죄든 불신자였을 때 지은 죄든 죄는 똑같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똑같이 둘 다를 죽이는 파괴적인 독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욥기 34장 11절에는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행하면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친하게 지내면 아무리 성도라도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는 진리, 이것이 아들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죄인이라서 받는 지옥 심판에 대해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원 이후에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옥은 안 가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분명한 성경적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보응이 어떤 식으로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이신 분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상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게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식들이 좋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종종 사랑의 매를 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경우 징계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걸맞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때 속히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들을 무시하고 넘기다 보면 한번 크게 혼이 나는데요.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고공행진 그래프를 그리던 주식이 곤두박질 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하든지, 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 몸을 치시거나 정말 극심한 경우에는 내 생명을 취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특히 오늘날에는 음행과 관련해서 성적 부도덕과 타락상이 심각한데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끔찍한 음행을 저지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그의 육체가 멸해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기를 기도했고 실제로 그러한 생명들을 주께서는 취해 가셨습니다. 죄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 형제들과 그 교회의 영적 흐름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들의 신분으로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성도로서 날마다 매일 받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또한 죄인들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이 심판도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또한 이 땅에서 행한 내 모든 행위에 따라 내려집니다. 영원한 보상과 영광, 저 하늘에서 누릴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학창시절 공부하라고 시키셨을 때는 몰랐는데 다 커서 보니까 점차 공부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서 뒤늦게나마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길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종으로서 받는 심판은 죽음 이후의 영혼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학창시절 공부와 그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하고 영원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공부 좀 안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만회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성도로서 죽고 나서 받는 이 심판은 지옥 심판처럼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칼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10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실했는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잃을 것은 잃고 남아있는 것은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14장 12절에도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우리들의 옛 생활에 대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들처럼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은 낱낱이 모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았던 일생이 어땠는지 모조리 읊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일이든 전부 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어떠할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쉽게 천국 가면 됐지,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뭘 더 바라냐 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은 죄를 미워하시는 완전한 빛이신 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결과값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웃어넘길 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심판대를 위해 모조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이 몸으로 무엇을 즐겁게 깔깔대면서 보고 듣고 시간을 썼는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차라리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음침한 죄들이 드러나서 징계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든 성도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은밀한 그런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의 징계를 더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종으로서 받는 심판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속부분의 진실함,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이전과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과 삶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고, 여전히 이전에 살던 삶에 값어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땅에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께서 친히 권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서 맨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재미난 것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진짜 포기 못하겠다. 언젠간 끊어야 하겠는데 그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을 쏟고 흥미롭게 하던 그런 취미 활동을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면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활동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혀져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진실한 행동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말로는 하늘의 보화를 바란다고 해도 행동이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보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인지 직접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때 좋은 보상으로 남게 될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 5개의 관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씌워지는 이 관은 하늘에 보기에도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즉, 이 관은 신분이나 영광, 권능 면에서 강력함을 보이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의 머리에 얹혀지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성도에게 이 관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행실에 대한 하늘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들 중에 첫째로 의의 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이 의의 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입의 말이 아니라 삶의 행실로 그 여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땅의 재물이나 정력과 같은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의의 관이라는 보상을 아마 잃게 될 것입니다. 보상의 초점은 역시 동일하게 내 속부분의 진실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볼 두 번째 관은 썩지 않을 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몸을 복종시킴으로써 잘 달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9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달리기 경주자로 묘사하는데 이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경주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갖 무거운 것과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이걸 딱 보면 저희가 하계올림픽의 그런 마라톤이나 그런 계주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칙을 쓰거나 트랙을 이탈해서 지름길을 몰래 달리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끔 수많은 눈들이 선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림픽 선수들의 복장이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고안된 것처럼 달리는 데 방해될 게 없도록 내 인생에서 낭비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나간다면 이 썩지 않을 관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믿는 자의 합당한 간증을 유지함으로써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받게 될 보상입니다. 이 왕관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한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의 관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자신의 양떼들을 신실하게 잘 먹이고 감독하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인 목자들이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5번째 왕관은 기쁨의 관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원받을 혼들 자체가 왕관이 되어 그 사람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의 관, 썩지 않을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그리고 기쁨의 관, 이렇게 5가지 관에 대해서, 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서 받게 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이 심판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보상을 잃지 않고 충분하게 받게 될지는 현재 내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매일 매순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거나 휴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충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각자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